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마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을 보면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묻죠. 모든 계명 중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예수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곧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성경 모든 계명을 다 통틀어서 그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요 가장 첫 번째 순서로 첫 번째가 되는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은 아니죠.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재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 사랑은 모든 계명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첫째가 되는 계명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 그 어떤 계명보다 먼저 지켜야 될 계명은 하나님 사랑의 계명입니다. 자명한 얘기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지키고 사는가 할 때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먼저 지키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계명은 하나님 사랑의 계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매우 잘 지키고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사소한 것들을 잘 지키면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소한 계명들, 하루살이 같은 계명들은 잘 지키는데 낙타와 같은 중요한 계명은 그냥 패스시키는, 그건 뭐 생각도 안 하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일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헌금도 하고 교회를 열심히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러한 것을 한다면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하루살이는 다 걸러내고 낙타를 삼키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한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도덕적이고 성실하고 열심히 살며 능력도 있는데 그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아버지에게는 그 아들은 결코 좋은 아들은 아닙니다. 세상적으로는 훌륭할지 몰라도 아버지에게는 좋은 아들이 아니다 그거죠.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여러 가지 도덕적이고 뭐 예의 바르고 아무리 그리고 심지어 종교적인 일을 열심히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좋은 자녀가 될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찔려요. 사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정말로 사랑했을까?
나는 어느 정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을까를 다시 되묻게 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중 호세아서, 오늘 호세아서인데요. 호세아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음란한 여자였고 시도 때도 없이 다른 남자를 찾아서 가출을 했어요. 그러면 호세아가 사방에 수소문해서 그 고멜을 또 데려오죠. 데려오면 또 가출하고 또 데려오면 또 가출하고, 그것의 연속이었어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성경에서 저는 호세아가 그 중에 하나가니까. 이런 남자가 어디 있어요? 요즘 같으면 단칼에 끝날 텐데 찾아오고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이게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호세아서는 이스라엘의 영적 간음, 우상 숭배를 다루고 있는 거죠. 북이스라엘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며 타락한 것을 호세아의 아내인 고멜을 통해서, 고멜의 타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것인가를 피부로 느낀 예언자가 그 마음으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이 호세아서고, 그렇게 보면 호세아는 인간적인 면에서는 참, 인간적인 면에서는 불행한 예언자예요. 자기의 그 아내의 그 아픔을 가지고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동화시키고 동질화시켰으니까요. 음란한 고멜과 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호세아처럼 또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전혀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인인가요? 죄인이죠. 주님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이라는 지식도 없다. 4장 6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도다. 4장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얘기를 했어요. 우상 숭배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없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다. 그래서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거죠.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지식만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있으면 절대로 우상 숭배를 안 할 텐데,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우상에서 돌아올 텐데, 지식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우상을 쫓아간다, 그 말이죠. 자, 이제 오늘 보면 6장으로 오면 1절에서 3절 보시면요, 두 가지 명령을 하죠. 1절에서 3절은 두 개의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이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자, 돌아가자. 두 번째 명령은 3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러니까 호세아는 자기를 포함해서 우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 중에 있습니다. 결혼 생활로 비유하자면 집을 나가서 가출해서 외간 남자와 바람을 피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것은 뭐냐? 바람난 여자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돌아오라, 1절에서. 우리가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자. 이 돌아간다는 히브리어는 구약성경에 1000번 가까이 나오는, 하나님 우리에게 했던 18번이에요. 너희들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래서 돌아가자. 그러나 집으로 돌아온 것이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에요. 바람나서 집을 나갔던 여자가 집에 돌아왔다고 계속 집에 있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또 나가죠. 여태 그래 왔는데 집에 데려오면 또 나가고, 집에 들어오면 또 나가고. 이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이스라엘 역사는, 제가 전에 우상숭배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그랬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상숭배의 역사다. 특히 사사기는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면 그들이 다시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이 이방민족으로
고난을 주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사사를 보내서 살려주시고, 그러면 또 우상숭. 이게 사사기 역사의 사이클처럼 도는 사사기의 사이클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우상숭배의 역사예요. 뭐 이스라엘만 그렇게 했어요. 오늘 우리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간 여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지만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명령하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다시 우상 숭배하는 이유는, 영적으로 계속 바람을 피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와라 해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의 주제는 사랑이에요. 사랑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계속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이게 이제 호세아서의 큰 주제인데, 재미있는 거는 지금 사랑의 문제거든요. 근데 호세아서에서는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이 없어요. 가장 사랑이 문제가 되는 장인데 너희가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이 없어요. 왜요? 사랑은 해라 해서 사실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라라는 명령은 없는 대신에 여호와를 알라, 이 명령이 있는 거죠. 되게 중요한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젊은 시절에 유명한 책이 나왔죠. 엘빈 토플러의 1980년대 초인가요? 제3의 물결. 아마 이 흐름을, 패러다임을 바꾼 책이라고 저는 보는데, 인간의 인류 역사에 세 번의 웨이브가 있었다. 파도가 있었다. 첫 번째가 농업혁명. 첫 번째 물결은 농업혁명이고, 두 번째 물결은 산업혁명이고, 세 번째 물결은 정보사회의 물결이다. 그래서 정보사회의 도래를 제3의 물결, 세 번째의 물결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같은 시대를 살았던 경영학의 대부라고 꼽히는 사람입니다.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경영학자는 토플러가 정보사회라고 한 것을 피터 드러커는 지식사회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말이 좀 다르지만 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피터 드러커의 말에 의하면 지식사회가 됐는데, 이제는 지식사회에서는 부의 원천이 토지가 아니고 농업사회처럼, 산업사회처럼 노동과 자본이 부의 원천이 아니라 지식사회에 있어서는 지식과 정보가 부의 원천이다. 그게 요즘 아주 그대로 AI 시대에는 더 아주 확실하게 나타나잖아요. 데이터 센터가 중요하고, 데이터를 누가 많이 갖고 있느냐, 자율주행을 할 때도 어느 회사가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고 있느냐, 그 싸움에서 테슬라가 1위 아니에요. 정보 확보를, 데이터를 확보를 정말 많이 했잖아요. 자율주행에 관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생산 요소가 정보사회, 지식사회에서는 정보와 지식이다. 정보사회, 지식사회에서 세 가지가 중요하죠. 데이터가 있고, 정보가 있고, 지식이 있어요. 데이터와 정보와 지식. 데이터는 단편적인 사실이에요. 그냥 자료의 단순한 나열이 데이터입니다. 그러한 예로 도로에서 설치된 신호등, 빨간 거, 노란 거, 파란 거는 그 자체가 그냥 데이터예요. 빨갛다, 노랗다, 파랗다, 데이터죠. 근데 그 데이터에 의미를 부여한 것이 정보입니다. 빨간불은 멈추라는 거다. 이게 정보죠. 그 데이터에다가 어떤 의미 부여를 해서 그것이 무슨 뜻이냐를 얘기해 주는 것이 정보예요. 그러니까 정보는 의미가 부여된 데이터죠. 그럼 지식이 뭐냐? 지식은 어떤 정보가 구체적인 환경에서 그 정보에 따른 활동을 할 때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것, 그게 지식이에요. 예를 들면 빨간불이라는 데이터는 정보죠. 멈춰라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 바쁘니까 가버렸어요. 근데 어떤 차가 부딪혀서 사고가 났다.
경험했죠. 아, 가면 안 되는구나. 빨간불에는 가면 안 되는 거나를 깨닫습니다. 그게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이 제일 상위의 것이죠. 정보보다 중요하고, 정보는 데이터보다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정보로 가지고 경험한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지식이 가장 값어치가 있는 것이죠. 이걸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면 성경책은 데이터예요. 종이로 인쇄된 이 성경책은 데이터입니다. 근데 성경책 속의 데이터의 성경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면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깨달은 정보를 가지고 내가 실제로 살아봐서 경험되는 것이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지식까지 가야 되는 거죠. 많은 경우는 정보에서 멈추죠. 데이터를 읽어서 아, 이게 무슨 뜻이구나를 깨닫는 것이 정보거든요. 근데 정보가 내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다, 내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정보대로 해봤을 때 내가 정말로 경험하게 되는 것, 말씀대로 살았을 때 경험하게 되는 것, 내가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경험하게 되는 것, 내가 그게 지식이에요. 영적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건 대단히 귀한 거죠. 그건 누가 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해도 내가 그렇게 살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아서 무슨 일을 당해봐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죠. 오늘 3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정도가 아니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4장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표현한 것을 6장에서는 여호와를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어 안다라는 동사의 명사형이 지식이에요. 4장에.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거죠. 4장과 6장은. 이 안다고 하는 히브리 동사는 야다라는 발음으로 읽는데 구약 성경에 이게 한 940번 정도 이상 나온다고 알려져 있고요. 되게 유명한 단어예요. 야다는 목사님들이 많이 아는 단어고요. 또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말 성경들은 그냥 안다 이렇게 번역했고 영어 성경들은 그냥 know, K-N-O-W, 제가 발음이 시원치 않아서 know, 안다 그렇게 했는데 히브리어로 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폭이 넓은 단어입니다. 물론 그냥 안다, know라는 뜻도 있지만 주로의 핵심은, 야다의 뜻의 핵심은 어디냐면 어떤 오감을 통해서, 눈과 귀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 인식하는 것, 누구와의 관계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 그게 야다입니다. 그러니까 야다는 어떤 사실을 안다라는 의미보다는 개인적인 경험과 직접적인 만남과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 이게 야다예요. 이 야다가 가장 극단적으로 쓰인 거 보면 창세기 4장에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아들을 낳죠. 동침함에가 야다예요. 이거는 그냥 안다,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뭐 지식을, 정보를 내가 안다가 아니고 여자 아담이 이브를 알았다 할 때는 그 동침했다고 표현했거든요. 기피하는 거죠. 어떤 한 사람을. 왜? 같이 동침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서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이론적으로. 야다의 히브리어 철자를 하나하나 분석한 것을 보니까 손이 하는 것과 눈이 보는 것을 통해서 안다, 이런 의미예요. 즉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보고 만지고 몸이 경험해서 하는 것, 그게 야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한 야다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에게 안다는 것은 그냥 경험한 거예요. 그냥 그들은 이 개념이 바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경험하지 아니하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경험하지 않은 것은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았으면 그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머리로 깨달은 것이 다 알았다가 아니라 경험해보지 않는 말씀은 모르는 거다.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know about him이 아니라 know him입니다. 그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책을 보고 누구에 대해서 know about이 아니라 그냥 know him, 그를 아는 거예요. 직접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야다예요. 성경 읽고 알았다가 아닌 거예요, 이 야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어려움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는데 하나님 하면 감이 안 잡혀. 대상이 눈으로 보이질 않아. 근데 그분을 사랑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하나님 사랑은 추상적으로 됩니다. 세상은 보이고 하나님은 안 보여. 그 보이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을까가 우리의 고민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랑 얘기를 할 때, 그럼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이 물론 어렵지만, 그럼 보이는 사람은 사랑하기 쉬우냐? 제일 큰 계명 하나님 사랑, 두 번째 계명 이웃 사랑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대상이 보이잖아요, 이웃.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안 잡히잖아요, 우리가. 근데 보인다고 또 사랑 잘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온 인류를 사랑할 수는 있어도 내 옆에 있는 그 인간을 사랑하지 못해. 그죠? 온 인류는 사랑하는 거 쉬워요. 보이지 않으니까. 나라를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고 이런 건요. 대통령이 국민을 사랑하고 다 거짓말이에요. 뭘 사랑해요? 그들이 뭘 한다고. 추상적인 거죠, 국민은. 눈에 보인다고 사랑하는 게 쉬운 것만은 또 아니에요. 왼수들이 다 눈에 보이잖아요, 이렇게. 왜 거기에 어떤 분이 반응이 나오셨어요. 왼수들이 많죠, 우리 집에. 시어머니 사랑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죠? 며느리 사랑하는 거 어렵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이유가 달라요. 인간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요, 사실은요, 인간은 알면 알수록 사랑하기 어려워. 밑바닥이 보이면 사랑하기 어려워. 왜 결혼한 후에 싸워요? 더 하니까. 이런 줄은 몰라. 내가 이럴 줄은 몰랐는데 이렇단 말이에요. 괜히 막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싸우고 갈등이 있고 헤어지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 불완전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알면 알수록 사랑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해요. 인간과 반대예요. 하나님 거꾸로 알면 알수록 사랑하실 만한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 몰라, 하나님을. 그러니까 더 별로 사랑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만 알면 우리는 그냥 녹아질 텐데,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만 알 테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할 텐데,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를 알면 정말 내가 감동하고 감격할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죠. 가까워질수록, 지식이 많아질수록,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별로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무 무지한 거예요. 창세기 3장 보면 뱀이 이브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할 때 하나님을 되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줬잖아요.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근데 그걸 하나님이 아셔. 그래서 너희를 못 먹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아주 나쁜 분으로 만들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아져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아질까 봐 선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아셨다. 우리가 사실 여기에 많이 속죠. 특별히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마귀가 우리에게 제일 가까이 올 때죠. 자꾸 귀에 대해 속삭여요. 그거 봐, 너 하나님 별로 관심 없어. 너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어. 네가 죄 많이 졌잖아. 그래서 하나님 널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뭐 이런 정말로 잡소리들을 해요.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가, 신앙적인 인물 중 하나가 욥인데,
가장 큰 고난을 당했죠. 구약에서. 욥기 2장에 보면 아내가 욥에게 말하죠.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이 사단이 욥의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고난의 목적이죠. 욥기의 고난은. 지금 이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게 하려고 했죠. 근데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욥기는 말합니다. 욥기 마지막 장에서 욥의 고백이 나오죠. 한번 보시면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이게 뭐예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간접적인 하나님. 욥의 그 좋은 믿음도 귀로 들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때 이제는 주를 눈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귀로 들은 하나님과 눈으로 본 하나님. 도마가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수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에게. 그죠? 근데 부활을 안 믿다가 부활한 주님 보니까 눈으로 볼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의심 많던 도마에게서 가장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자기 스승 보고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렇게 직접 경험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에베소서를 보면 에베소서에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중보 기도를 2번 합니다. 참 이 중보 기도문을 제가 옛날에 성경 공부할 때도 참 의미 있게 감동도 많이 했는데, 자, 첫 번째 중보 기도가 1장에 나오는데 에베소서 첫 번째 중보 기도 중에서도 첫 번째 기도가 있어요. 그게 이런 기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첫 번째 중보기도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하나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소서. 지금 에베소 교회가 다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오늘날 우리의 중보기도와 참 다르죠. 이런 기도를 누가 나한테 해주면 별로 그렇게 고마워하지 않을 것 같아. 아무개 집사님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뭐야, 내가 모른다는 얘기야? 기분 나쁘세요. 이 기도래요. 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랬겠어요? 알면 하나님 사랑하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 하나님 사랑하게 하소서.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있다. 답은 있다요. 그러나 방법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에 지식을 가질 때.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지식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란 지식이 없어 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지식이 없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할 수가 없어요. 호세아의 주제는 어긋난 사랑입니다. 한여름밤의 꿈 셰익스피어에서도 그냥 서로 이렇게 사랑을 대상이 다르잖아요. 우상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또 쫓아다니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을 알려는 마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권사님이 나한테 기도 부탁했어요. 목사님, 저는요 큐티를 하고 싶은데 눈만 뜨면 신문을 보게 되는데 구석구석 다 봐요. 한 1시간 반 본대. 그럼 밥 해야 되는데 아침. 그걸 매일 그러고 있어. 매일. 아주 습관이 되셨더라고.
그건 나한테 기도 부탁할 문제는 사실 아니죠. 본인이 끊어야 돼요. 신문 접든지 버리든지 신문 구독을 끊든지 뭐 몸반 먹으셔서라도 먼저 큐티를 하면 되는 건데 그걸 그렇게 못하죠. 세상 그분은 아주 만물 박사예요. 그 권사님. 일 안 하고 무슨 얘기 다 알아. 다 설명해요.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지금 무식한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다. 그러니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는 첫 계명을 못 지키는 겁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르게 말하면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힘써 알면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팝송 중에 그런 게 있어요. To know is to love you. 아는 것은 to know is equal to love you. 아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주님 알면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신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궁극적인 목표라면 실천 목표는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거예요. 실천 목표를 우리가 해야 돼요. 주님을 알려고 힘을 쓰셔야 돼요. 그러면 사랑해야겠다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제1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는 비결은 힘써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많은 교인들이 세속적인 신자가 되고 믿음이 어느 선 이상 정도에서 더 이상 잘하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더 잘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어요. 더 믿음이 깊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면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당연히 세상을 사랑하게 돼요. 방법이 없어요. 다 이런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학문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최고의 경지에 도달한 분 중에 하나인데 게다가 온 삶을 복음을 전하는데 실천했던 말씀을 전하는데 실천했던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인물이 사도 바울이죠. 그가 이런 말을 빌립보에서 했습니다. 보시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원인이에요. 여김은 그 결과 이렇게 여기게 됐어요. 어떻게 여기게 됐다고요? 나에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겼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영어 성경 보면 나에게 유익하던 것, profit, 이윤이라는 단어죠. profit을 loss, 손실로 봤다는 거예요. 나에게 프로핏이라고 그동안 인생에서 알았던 것이 어느 순간 바울에게 이건 프로핏이 아니라 이건 손실이구나, 로스구나. 왜 그렇게 변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 점점 바뀌는 거예요. 옛날엔 이게 나한테 좋은 거였는데 더 깊이 주님 하니까 이건 나한테 좋은 게 아니고 오히려 나한테 해를 주는구나를 알게 된 거죠.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알수록 그게 가장 고상하다. 최고의 지식이구나를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나머지 세상의 것을 다 놓을 수 있었던 거죠.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알려고 애쓰다가 주님을 알면 세상은 저절로 정이 떨어집니다. 사랑하는데 정 때리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세상. 자기 사랑하는데 지금 세상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데 하지 말라니까. 자꾸 안 하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 신앙생활이 아주 고통이야. 금욕주의야. 그게 아니고 주님을 알면 하래도 안 해요. 세상 것에 대해서. 옛날에 했던 걸 이제 안 해요. 그렇게 좋아했던 일이 시들해져요. 그래서 형제라도 믿지 않는 형제들 만나면 대화가 겉돕니다.
그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막 거품을 물고 얘기하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 얘기하면 거기서 졸아요. 그럼 더 만나고 싶지 않잖아요. 아무리 형제라도. 세상을 버릴 수 있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모든 교회는 유식한 교회와 무식한 교회로 나눠져요. 유식한 교회는 학벌이 높은 사람이 모였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교인들이 많은 교회. 하나님과 만남이 무엇인지를 아는 교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는 신자들이 많은 교회가 유식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은 교회가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식한 교회가 있어요. 별로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냥 주일 예배 나오고 기본적인 신앙하는 게 신앙의 전부. 제자훈련의 목적이 뭔가 할 때 저는 그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자훈련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훈련은 정보를 얻는 게 아니에요. 물론 데이터도 필요하고 정보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 경험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그것이 의미가 있지. 경험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지식으로 가지 못한 성경 데이터와 성경 정보는요 교만하게 되고 사람을 외식하는 인간을 만들어 버립니다. 제자 훈련에서 얻어야 되는 것은 물론 지식적인 성경 지식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관계적인 지식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지식,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얻게 되는 지식, 하나님의 불순종해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라고 그런 지식, 그런 지식들이 많아지는 것,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지식,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게 진정한 제자 훈련입니다. 관계적인 지식으로 가지 못한 제자 훈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지 못한 제자 훈련은요 다 파편 같은 거예요. 제자 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그 사랑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결단을 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그게 제자 훈련의 결국 목적이에요. 장차 이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텐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에 대해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죠.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것은 뭐냐? 나라의 임하 없이며 주기도문에서 수도 없이 우리가 기도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찬 나라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찬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함으로 구원받은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겁니다. 천국에서 지루하게 뭐하지? 아직 세상 천국을 모르는 거죠. 우리가 그 나라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서 사는 나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본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지식을 얘기하고 있죠.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누구를요? 하나님을. 이건 놀라운 얘기예요. 주님이 나를 100% 아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100% 아세요. 만드신 분이 제일 잘 알죠. 근데 그때가 되면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제가 로켓 발사 얘기를 한번 했었나요? 로켓이 올라갈 때 중간에 떨어지잖아요. 연료통들이 하나씩 떨어집니다. 믿음이 떨어지고 소망이 떨어져요. 왜? 소망은 이루어졌잖아요. 천국에 소망은 필요 없어요. 믿음 필요 없어요. 눈으로 보는데 지금. 눈으로 안 보일 때 믿음이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상황에서 믿음이 왜 필요하고, 천국에 이미 도착했는데 무슨 소망이 필요해요? 이제는 사랑밖에 없고, 사랑밖에 없다는 게 아니라 얼굴을 마주대하고 보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 천국은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우리가 장차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볼 때가 옵니다. 그때는 주님이 나를 100% 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100% 할 것이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야다, 오늘 본문의 말대로 야다 할 때가 옵니다. 그때 내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은 그곳에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나라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때는 저절로 하나님 사랑할 거예요. 이 땅에서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힘써야 돼요. 이 땅에서는 힘써 하나님을 알려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고 싶은 열망, 알아야겠다는 결단, 그렇게 살 때 주님을 알수록 사랑이 커지고, 주님을 알수록 믿음이 커지고, 우리는 주님을 알수록 소망이 커지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주님을 알 때 더 알수록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큰 계명,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힘써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는 부담 없는 시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아는 지식이 제 안에 부족합니다. 세상에 대한 지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고, 또 머리로 아는 지식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경험으로, 교제로, 동행함으로 알 수 있는 지식들이 놀랍도록 커지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아름답고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